13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로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며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의 초대를 통해서 오늘 삼과를 공부합니다. 진정한 행복의 두 가지 조건. 진정한 행복의 두 가지 조건. 지난주에는 무신론과 유신론 그리고 소통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은 반드시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합리적인 그리고 이성적인 그런 모습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받아져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기독교는 신비의 신앙이고 하나님은 신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반이성적이지 않고요, 탈이성적이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이성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의 한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독교를 설명할 때요, 분명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어. 그냥 무조건 탁 덮어놓고 믿습니다 하고 하는 믿음이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머리에서 소화가 돼서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설 때 그것이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죠. 그들은 그 무신론을 과학적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신론도요, 유신론도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모든 이러한 주장은 과학과는 전혀 관계없는 주장입니다.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과학자가 많다고 해서요, 그것이 과학적이지 않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종교인이 많다고 해서 그 말이 꼭 종교적인 말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학자가 말했을 뿐이고요, 종교인이 말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무신론과 유신론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세계관과 그리고 어떤 인생의 신념을 가지고 사느냐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가 유신론과 무신론 가운데 갈라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신론을 선택을 하면요, 하나님이 없어. 이 세상은 진화가 됐어. 그러면 우리 존재를 어디에다 놓고 사는 거예요? 동물과 동등한 입장에 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그런 인생의 전제를 가지고 살게 되면 그 인생은 어디와 동급이 되는 거예요? 동물과 동급이 되는, 동물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그러니 그런 삶 가운데에 인격이란 것은 아주 비참할 대로 비참해진 모습입니다. 공산주의자들, 공산당은요, 사람을 어떤 하나의 노동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한 물질로 봤어요. 그러니 노동이 최고의 가치인 공산당에서 노동하지 못하는 인간은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폐기 처분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곳에서는요, 인권이란 것, 인격이란 것이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그런 나라의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죠? 저 북한입니다. 북한에는요, 정치범 수용소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용소가 곳곳마다 있고요. 거기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체제를 반대하거나 아니면 반동분자로 찍히거나 안 그러면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기독교인들은요, 거기서 가장 비참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단지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자기들과 신념체계가 다르면요, 완전히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무신론 체계 가운데서 사는 인생은요, 그 인생은 자기 인생의 가치를 아주 밑바닥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서로 대할 때도 그런 가치관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니 그 사람 가운데는 아름다운 사랑이 꼽히기가 불가능한 모습이죠. 그러니 네가 무신론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너는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구나 라고 찝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유, 하나님이 어딨어요? 신이 어딨어? 막 증거대봐 그러면 신 있거든 막 그러면서 열내고 말도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분명한 신념 체계 가운데, 세계관 가운데 어디서 사는 것이 중요한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과학과는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그런 신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무신론자를 만나면 분명히 이렇게 찝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유신론 안에서도 그 신이 어떤 신이냐, 소통하는 신이냐, 소통하지 않는 신이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 동양의 종교들은요, 하나님을 어떤 인격체로 보지 아니하고 어떤 신비한 그러한 영적인, 안 그러면 신비한 어떤 체계로 봤습니다. 그래서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도를 닦아서 그래서 경지에 이르러서 거기서 신과 합일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요, 동양의 종교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니 신이 소통하지 않죠. 내가 찾아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찾아서 간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을 찾아서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 내가 신을 찾아서 간다라고 할 때는 항상 어떤 전제가 놓여져 있느냐 하면 비교라는 전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10년 동안요, 지리산에 들어가서 약초만 캐먹으면서 돌을 닦았어요. 근데 나보다 30년 들어가서 도 닦은 사람이 있으면 누가 더 앞선 거예요? 30년. 이 세상에서 그냥 사는 사람은 거기랑 관계도 없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소통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근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가르침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소통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누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모세를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보이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초월적인 존재,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참 우리의 상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떤 종교에든지 경전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처럼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요, 연구하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하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왜 그러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그런 궁금증을 풀어주시고 답변해 주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우리 모든 사람은요, 다 무엇하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길거리를 돌아다녀 보면요, 사람들 표정이 다 어때요? 행복한 사람의 표정은 어디서 드러나나요? 얼굴에서 드러나죠. 근데 표정들이 다 어둡고요, 그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얼굴 통해서 그 사람의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이제 졸린 표정을 하고 계신 분은 딱 보면 저분 졸리구나, 그렇게 알 수 있듯이 표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요, 밝은 표정을 가지고 환하게 웃는 사람을 만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 쳐다보기가 참 뻘쭘하고 무서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쳐다보면은 인상 쓰고 왜 쳐다보냐고 싸움 걸릴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는 게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고 행복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 원합니다. 난 불행하면 좋겠어 라고 하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에요? 사이코패스, 정신병자들. 그런 사람들이죠. 정상적인 사람은요, 다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사람들이요, 이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들이 대부분 다 비스무리합니다. 비슷해요. 네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가를 보면은요, 삼가를 보면 2번이 있죠. 2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인간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실제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심지어 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방식마저 비슷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것들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4가지 추구라고 해서 4P. 첫 글자 영어로 P자로 시작한다고 그래서요. 4P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쾌락, 프레쉬어. 둘째가 명예, 프리스티지. 그리고 셋째가 힘, 권력, 파워. 그리고 넷째가 재산, 프로퍼티. 그래서 이 4가지가 있으면 행복하다. 예, 제가 필리핀에서 영어를 해가지고요. 필리핀 발음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4가지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4가지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4가지가 있으면.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4가지를 추구하면서 삽니다. 추구하면서. 첫째는 쾌락이에요. 쾌락. 그러니까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다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가 채워지고 그 욕구가 채워지는 기본에서 좀 업그레이드 되면 될수록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요, 현대에 사는 우리는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음식을 먹나요? 안 그러면은 맛있는 걸 먹고 싶어서 음식을 먹나요? 맛있는 걸 먹고 싶어서 음식을 먹죠. 그게 뭘 추구하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쾌락을. 그래서 먹는 것, 그리고 성적인 것, 보는 것, 입는 것. 그래서 요즘은요, 사람들이 입을 옷이 없어서 옷을 사지 않잖아요. 그렇죠? 있는데도 또 삽니다. 왜 그럴까요? 예? 만족감을 느끼려고. 새 옷, 좋은 옷, 그리고 세련된 옷을 입어가지고 자기가 좀 돋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성적인 쾌락도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 원주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름 모를 카페들이 있잖아요. 시커먼 창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글라스 잔 하나 그려놓고 그리고 자물쇠 잠가놓고 하는 그런데 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자물쇠를 잠가놨지만 그런 게 다 성적인 쾌락을 찾는 곳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쾌락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이런 육체적인 욕구는요, 정당한 것이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선을 넘어서 그것만 몰두한다라고 할 때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이 중독이 됩니다. 중독이 돼요. 먹는 것도 중독이 되고요. 성적인 것도 중독이 되고 알코올도 중독이 되고 중독의 모습. 그래서 중독의 모습은요. 처음에 먹었을 때 맛있다. 그래가지고 또 먹어요. 계속 먹어요. 먹다 보면 그 맛이 예전만큼 맛있나요? 맛이 없나요? 맛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다른 거 찾고 찾다 보니까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 겁니다. 이 미를 추구하다 보면요, 얼굴을 이렇게 고치잖아요. 성형수술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코를 세워요. 코를 세우면 뭐가 못마땅해요? 눈이 못마땅해서 이렇게 또 눈을 만지니까 또 어때요? 또 여기저기 주름이 보여서 주름도 피고, 그리고 주사도 넣고, 이것저것 하다 보고, 턱도 깎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것이 중독이 돼서, 그래서 그냥 나중에는 얼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괴물처럼 되는 겁니다. 성형 괴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좀 비하 발언인데 그렇게 쾌락에 몰두하다 보면 인간이 오히려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행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명예를 추구합니다. 명예를 추구하는 것.
명예, 난 정치인 연예인도 아닌데 무슨 명예를 추구하냐라고 하는데 이 명예란 자기 이름값을 하는 것이 명예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름값. 그러니까 우리 다 어디 가서든지 무슨 값 하고 싶어요? 이름값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름값. 그래서 그 사람은 참 필요한 존재야. 꼭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누구의 평가에 기대게 돼요? 사람의 평가에 기대서 자기를 서는 사람이 바로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 때도 우리 성도들끼리 맛있게 먹어야지 하는 그런 순진한 마음으로 차려서 먹으면 그냥 행복한데요. 내가 음식을 한번 뽐내봐야겠네 하고서는 차려가지고 먹었는데 반응이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낙심이 되죠. 낙심이 되면 시부룩해집니다. 그게 명예심이라는 게 명예심. 그래서 사람의 의지에서 서 있는 모습이 명예를 찬탐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연예인들입니다. 연예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근데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도 사람들한테 잊혀지는 걸요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가끔 가다가 망언하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막 이를 갈고 막 그냥 욕을 하고 그러는데도 더해. 왜 그럴까요? 그걸 통해서 자기 인지도를 올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명예욕이 있는데요. 근데 이 명예라는 것, 그렇게 해서 얻은 사람들에게 받는 그런 인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수고하다가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치고 탈진해 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로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남에게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보이려고 하니까. 이것이 명예욕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권력이 있습니다. 권력. 그것도 정치가가 아니니 권력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권력을 필요로 원하는데요. 권력이란 다른 사람에게 조정되지 않을 정도의 힘을 권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명령하길 좋아하죠. 명령 받들길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다 명령하길 좋아하죠. 누가 시키면은 꿍시렁거리면서 억지로 하지만 그래도 내가 시키고 명령하고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들어갔어도 그냥 맨날 만년 말단 직원으로 있는 게 좋아요. 좀 승진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대접도 받고 한마디 하면 쩔쩔매면서 말 듣고 하는 걸 좋아하나요? 예? 승진하고 거기서 권력을 부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권력을 추구하다 보면요, 더 많은 힘을 가지면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끝까지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권위주의적이가 되고, 선생님이 학생에게 권력을 부리게 되고, 사장이 직원에게 힘을 쓰는데 이것을 뭐라고 해요? 다 갑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갑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력을 탐하고 권력을 행하는 사람들 중엔 인격적으로 장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갑질이 습관화되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돼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뭐 하는 거예요? 갑질을 하는 겁니다.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걸 거만하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거만하다. 그래서 이 권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죠? 돈입니다. 돈, 재산.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이 많으면 위에 세 가지를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 살 수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돈만 있으면 참 살기 좋은 나라다라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느 나라 가도요, 돈만 있으면 다 살기 좋은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돈이 있으면 쾌락도, 명예도, 권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쇠뇌시킵니다. 쇠뇌시켜요. 야, 돈 많이 벌어야지. 부지런히 일해야지. 돈 벌어야지. 돈 벌어서 뭐 해요? 손 벌어서 좋은 집, 넓은 평수 아파트 사고, 좋은 차 타고, 그리고 이쁜 아내랑 결혼해가지고, 토끼 같은 자식 낳아서 자식들도 그냥 잘 키워야지. 그래서 떵떵거려야지. 이것이 세상이 다 말하며 세뇌시키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요, 직장에서 직원들이 공부하는 것도 이 세상 모든 체계가 이 네 가지를 얻기 위해서 굴러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이것이 세상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육체의 소욕에 따라 세상을 따르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덕담이 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벌었든지 간에 돈만 많으면 장땡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시대죠. 그런데 이것으로 행복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예전에 대한민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돈이 많은 여자 청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딸인데요. 미국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살했습니다. 자살했어요. 그렇게 자살을 했더니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나요? 아니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죽고 난리야. 배가 불렀구만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 머릿속엔 뭐가 있으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 목숨을 끊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불행의 끝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당사자에게 있어서는요, 그 많은 돈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큰 명예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요. 그 권력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어떤 쾌락을 누린다 하여도 그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숨을 끊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추구하는 이 세상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 보시기엔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요, 생명 그 안에서 누리는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네 개가 아예 없어야 된다라는 말은 절대 아니죠. 그렇죠? 이 네 개가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자유함을 느끼고요. 거기서 편안함을 느껴야지 그걸 그냥 목적이 돼서 인생을 그냥 다름질하면 그 인생이 결국에는 파탄되는, 행복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사랑을 받을 때, 그리고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것, 그것처럼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고 그 아이와 엄마는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그런 아가페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행복감.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요, 연애를 하면 이 몸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6개월 정도 유효기간이 있다고 그럽니다. 6개월 정도 유효기간이 있는데, 그러니 처음 연애를 해서 서로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면 최소한 6개월은 어때요? 불이 나죠. 그죠? 불이 튀고, 좋아가지고, 행복해가지고.
그 행복함을 억누르지 못하고. 근데 그 도파민이 호르몬이 나오면은 어떤 착각이 생기느냐 하면 내가 진정한 사랑,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착각을 느낍니다. 그러니까요, 그 호르몬이 나올 땐 참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참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니 그 아이도 행복하지만요. 사실 아이도 엄마를 어떻게 사랑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 때문에 누구도 행복한 거예요? 엄마도 행복한 겁니다. 엄마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요. 웃음이 멈추지 않습니다. 저희도 아이를 키워봤는데요. 아이가 어렸을 때요. 아이가 갓난아기 때부터 어렸을 때는 집안에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즐거운 일이 항상 넘치고 행복하다라는 그런 감정이 드는. 왜 그러냐?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때 그때 그 인생은 행복함을 느낍니다. 저 부산의 태종대에 가면은요. 그러면은 그 모자상이 이렇게 조각돼 있습니다. 모자상. 모자상을 왜 조각해 놨느냐 했더니 태종대에서 사람들이요. 뛰어내려서 그렇게 많이 죽는 거예요. 그 무서운 데를 뛰어내려서 죽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모자상을 탁 세워놨습니다. 그랬더니 죽으려고 왔던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이제 끝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래서 주변을 살피다가 뭐가 눈에 들어와요? 모자상이 들어오면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엄마가 생각나는 겁니다. 엄마가. 그래서 엄마가 생각나서 그 엄마의 사랑이 기억나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자의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쾌락, 명예, 권력,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할 때 행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배워야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배우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율법적인 하나님, 자기가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하여서 넘어진다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너 지옥 가라 하고 내버리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간과하는 경향이 있고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너비가 어떠함을 깨달아라서 그 사랑으로 풍성하고 충만하게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무엇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다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이유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경외감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 그 사람은 행복함을 느낍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 그래서 등산을 하잖아요. 저 유명한 산악가들이 산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대부분 사고가 올라갈 때 나나요? 내려갈 때 나나요? 내려갈 때 납니다. 내려갈 때. 올라갈 때는요, 웬만해선 사고가 안 나요. 정말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사고를 당하면 목숨을 잃기도 하지만, 올라갈 때는 거의 다 성공적으로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엄청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목적을 이루고 내려올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요, 행복감을 느낍니다. 요즘 우울증 환자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우울증 약도 먹고. 근데 우울증 약을 먹고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상담을 받고 할 때 우울감은 이렇게 내려간다 그럽니다. 우울감은 내려가는데요. 그것 때문에 행복감이 생기지는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행복감은 내가 어떤 목적을 힘차게 달성할 때. 그래서 가장 인생에서 큰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요, 여성들이 10개월 동안 뱃속에다 아이를 두고 있다가요, 아이를 두고 있다가 마지막 절정의 순간에 그 아이를 잉태할 때, 그때 가장 행복함이, 출산할 때 행복함이 크다고 그럽니다. 그러셨어요? 잘 생각이 안 나세요? 오래돼서? 수술해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그 출산할 때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낀답니다. 온몸에서 엔돌핀과 아드레날린이 나오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의미가 바뀌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고요, 그리고 의미가 바뀌고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니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생명을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삶. 이런 삶은요, 도전하는 삶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요, 사실 익숙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 사랑하는 삶은요, 사실은 도전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고, 그것 때문에 행복한 그 행복감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모세가 느보산에서 마지막 자기의 생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가 일장 연설을 할 때요, 그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여수룬이요. 여수룬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애칭입니다. 너희는 행복자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 업어 키우지 않았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는 행복자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분명한 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 안에서 비전이 있으니 행복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은퇴를 하고 나서요, 은퇴를 하고 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존재의 그런 위기를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너희 부활을 어디에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쌓으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창고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을 꿈꾸면서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거기서 희락, 기쁨이 나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기쁨.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가 기쁘고 또 기쁘다. 기쁘고 또 기쁘다. 감옥에 있는데도 기쁘대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은 수고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그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다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부름받은 자들, 소명받은 사람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으세요? 네? 그 행복감을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그 사명에 맞게 열심히 부지런히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행복은요,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거짓된 행복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 하나님의 풍성한 행복을 누리며 우리가 이 땅에서 불행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알리는 그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440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